2022년 7월 6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가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대제사장을 본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다른 그런 호칭이 되겠죠.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죠. A great high priest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닙니까? 또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제사장이시고 특별한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다른 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제사장은 분명히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죠. 또한 바리새인들의 시험도 있었고 사두개인의 시험이 있었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수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공감이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공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라버 슐러는 시험이 없는 사람은 무덤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질문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하셨고 철야기도 하셨고 산기도 들기도 하셨고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틈을 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들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보 기도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기도였듯이 우리도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저절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믿음의 스승이 됩니다. 순종의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순종학교에 입학했구나.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받기 전에 그저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보세요. 겸손합니다. 순종할 줄 압니다. 자기 고집 버립니다. 자존심 버립니다. 다 그것이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이 오히려 순종을 배우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기도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했던 것 버리고 욕심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만에 빠진 것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새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주 안에서 주일날 뵙고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